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며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강하시고 능하신 용사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예배하면서 주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다윗의 장막에 새 언약 시대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강의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죠. 근데 이 새 언약의 시대가 지금 한 2000년 정도를 계속 보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이 새 언약이 완성이 되는 시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점 안에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주제는 제가 처음에도 첫 시간에도 나눴습니다만 그냥 성경의 어느 하나의 좋은 주제로서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좀 힘을 얻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로 쭉 이어져가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킹덤의 도래, 킹덤의 성취의 역사가 이 다윗의 장막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 얼마나 중요하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때가 올 것인데 그래야 하면은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고 그들이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초대교회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6절 18절에 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우리가 지금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주제와 같이 새 언약 시대에는 다윗의 장막이 어떠한 차원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엿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죠. 초대교회 시대에 이 새 언약의 회복이 시작이 됐고 지금 면면이 세계사 가운데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이것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읽고 또 적용도 합니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눌 부분은 뭐냐면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좀 꿰어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냥 흩어져 있으면은 의미가 없죠. 그걸 잘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든가 뭔가를 해가지고 걸어줘야만 그 보석이 제대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잘 꿰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협력해서 이 시대를 섬길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함께 오늘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예배의 질서를 세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새롭게 질서와 자리를 잡아갈 때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보좌가 비로소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언약 안에서의 그런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킹덤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차원을 우리가 엿보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적인 차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속 제가 얘기했죠. 제사장과 왕이 있다. 하나님의 킹덤 안에는 왕과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그분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적인 사역이다라고 했을 때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시행해서 하나님의 킹덤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왕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제사장적인 차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먼저 제사장적인 사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차원을 얘기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시편의 110편 4절에 나오고 히브리서 5장에서 다시 그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을 다 한번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들은 이 앱을 통해서 보셔도 좋고요. 시편 110편 우리가 성경을 찾느라고 시간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빨리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 110편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기 이제 11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아들을 세우셨다. 내가 너를 아들로 세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탁 세우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한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높은 차원의 그런 말씀이죠.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그러면서 그것이 또한 예언적인 말씀의 선포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 6절. 자,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에 대한 깊은 그러한 이해를 가져오고 우리가 짐승의 피가 아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하는 새로운 구속과 구원의 차원들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시편 5장 히브리서 5장 6절을 말씀하시는데 5절부터 보면은 자, 5절 6절 시작. 또한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은 시편 2편 7절과 110편 4절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이 새언약 시대에 성취됐는지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멜기세덱의 반차, 이 반차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모든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혁과 새로운 변화와 어떤 새로운 차원의 그러니까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이동하는 쉬프트, 어떤 차원의 전이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면은, 자, 한번 이 히브리서를 쭉쭉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19절부터 20절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휘장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지성소를 먼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리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하늘의 성소로 들어간 것이다. 하늘의 성소.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이 성막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들어간 사건이다. 자, 그러면 왜 멜기세덱의 반차냐? 멜기세덱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죠. 한 번 딱 나오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너희가 아직 너무나 부족해서 깨달을 만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하죠. 너희가 이제는 교사가 될 터인데 아직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만한 준비가 안 됐다라고 이런 책망도 한번 탁 때리면서 바울이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여러분이 많이 읽었다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7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정말 성령 안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원리들을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의 왕이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렘 왕, 살렘은 평강이죠. 그래서 그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이 살렘 왕이다라고 구약에 나오는데 그 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평화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성경에 나오는데 멜기세덱이 보통 이제 구약에서 어떤 인물들을 얘기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하면서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통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멜기세덱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멜기세덱이라는 거 그냥 바로 나오죠. 구약에.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는 거예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있는데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제사장 직분이 이제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서는 그러한 차원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떤 좀 이 해석이 굉장히 깊이가 있죠, 여러분.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약간 높은 차원의 이런 성경 해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좀 영적인 깊은 데로 들어가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했을 때 그 제사장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시작하는 날이나 끝이 없고 항상 동일하게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의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이냐면 여러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항상 그 제사장의 사역을 항상 행하게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아론의 반차와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자,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자,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그동안 구약의 제사 제도가 쭉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아론의 반차.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이, 아론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레위 지파지만은 레위 지파 안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다른 레위인들의 자손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했지만 제사를 직접 해서 짐승을 잡고 하는 이러한 역할들은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런 것은 반드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의 어떤 차이점은 뭐냐면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이 변개되지 않는다. 그 아론의 자손들은 죽잖아요. 그건 또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때 대제사장의 역할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대제사장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 12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7장 12절. 그렇기 때문에 뭐가 또 달라지냐면은 율법이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자 여기 보면은 율법이 바꾸어져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사실 전 율법이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제사제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율법이 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새 언약의 시대는 율법이 바꿔진 차원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물론 율법이라는 말씀이 제사법에 대한 부분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사법이 달라져야 되는. 그러나 제사법이 달라지면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런 토라도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에서 쫙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구약의 토라에 대한 요약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약의 토라와는 조금 다른 차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토라를
폐하러 온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폐하러 온 것은 아니지만 어떤 변화는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토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언젠가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제사법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과거와. 과거는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거를 제단에 탁 뿌릴 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깊은 회개를 경험하고, 아, 내가 죽었구나.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영적으로는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육신적인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어린 양과 동일시돼서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까지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거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그 지성소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물론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지만 그 백성들도 함께 거기에 동일시해서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형태는 달라진다는 거죠. 새 언약 시대에 달라져야 된다.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자, 그래서 어떠한 성소냐면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좌에 있는 성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된 것은 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9장 8절에서 10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서 그 아론의 반차를 따라 드리는 제사는 다분히 육체적인 예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 안에서 영적인 차원이 물론 이루어졌죠. 그러나 아직까지 그 제사의 예법은 육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는 새 언약에서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이제는 새로워졌다. 중요한 것은 그때는 중보자가 이 어린 양이 중보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런데 이제는 그때 육체적인 어린 양이 아니고 소나 이런 짐승들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셨고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9장 11절 12절 14절 15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분의 피를 친히 흘리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온전한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린 양의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10장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이 성소가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하늘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세와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보좌 앞에 올라가야죠. 할렐루야. 20절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이 찢어지고 피가 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문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또한 예수님은 그러한 휘장이 되셔서 찢기심으로 그 문을 열어주신 새롭고 산 문일 뿐만 아니라 살 길일 뿐만 아니라 오늘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장 역할까지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친히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깊이 우리가 들어가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의 사역을 지금 행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여기에 하나의 신비가 있는데요. 자,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해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중보를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시기 위한 이 중보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 육체에 고통을 당하셨지만 아직도 예수님은 당하셔야 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은 다 담당하셨지만 이제 대제사장적인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고통을 주님이 지금도 겪고 계시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내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어떻게 해요? 내가 동참한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중보의 사역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감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이제 중보기도 할 때 좀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는데요. 다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 다음에 우리도 생명 가운데 너희와 함께 동참한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중보를 할 때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사망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으로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어려움을 우리가 짐을 지고 그 짐을 내가 감싸 안고 그리고 그 짐을 또 내가 최종적으로 지는 거 아니에요? 그 짐을 어디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로 가져가서 주님의 최종적인 중보의 역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당하는 영혼의 그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그 제단까지 가는 그 사이의 역할은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몸으로 그걸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이 고난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내 육체에 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의 짐과 그 영원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짐을 십자가에서 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가페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그것이 십자가지,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짐이 바로 중보의 짐이다. 이거를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고 갈 때 내가 짐만 지면은 어떻게 해요?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 짐을 졌는데 이게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내일 또 짐지고 모레 또 짐지고 그러면 짐에 눌려가지고 막 가누지 못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들도 있어요. 보면은 짐을 다 떠안아. 그냥 이 사람 짐 기도할게. 그런데 기도 가운데 이거를 주님의 재단으로 그걸 옮겨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짐에 눌려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그리고 대제사장적인 이 중보의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죠. 이게 중보의 사역입니다. 이 중보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죄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주. 이것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중보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약한 양심이 이 모든 죽음의 행실로부터 우리의 양심이 벗어나고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몸을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이 몸과 마음의 어떤 이제 구분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마음 생각은 굉장히 좋은데 막상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몸의 영역 가운데서 어떤 더러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중요한데 그래서 금식이 중요해요. 금식이 필요합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참된 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은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경배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물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월십이. 그게 우리가 경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렇죠? 마음의 그 피로 뿌림을 받고 맑은 물로 우리의 몸을 씻고, 그리고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 믿음이 돼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으로 새로운 예배의 질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개혁을 시켰다는 거죠. 이제는 짐승의 피를 잡지 않는다. 어린 양의 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는 예배. 그러한 예배의 차원으로 우리가 전환이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어지기 위해서는 예배 회복이 있어야 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이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차원인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질 수 있어야 되는,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사 제도가 이제는 개혁이 됐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표현한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요약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자, 멜기세덱의 반차의 특성은 뭐냐면 새로운 대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러한 유한하고 연약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하고 견고한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대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새로운 제물이요, 새로운 언약의 피다. 어떤 피입니까?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양심으로 깨끗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는요,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 어린 양의 피에 능력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공로를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단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면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떠한 그런 에너지와 방향과 계시를 주는 것이 또한 어린 양의 피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차원을 좀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할 때는 내 죄를 씻어주세요, 이렇게만, 그 차원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운데 역사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계시와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두 가지 차원이잖아요. 첫 번째, 이 제단에서 그 피가 뿌려집니다. 이제 뜰과 성막과 지성소로 볼 때. 근데 이 제단에서 뿌려진 피를 대제사장이 가져가서 속죄소에 또 한 번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소 주변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단에 뿌려진 피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양심으로 깨끗게 되고, 근데 그 제단에서 뿌려진 피는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악된 그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딱 보실 때에 완전한 의로운 아들들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씻겨주고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보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새 대제사장, 두 번째 새로운 제물과 언약의 피, 그 다음에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배다. 우리의 경배는 이 땅에서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는. 우리 지난번에도 나눴죠.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차원은 하이 프레이즈, 저 높은 곳에서 드려지는 찬양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천사들도 보고 내생물도 보고 24장로들도 보고 보좌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빛, 그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새로운 제사법, 새로운 예배의 질서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예배적인 질서가 오늘 신약 새 언약 시대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차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탁시스입니다. 탁시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탁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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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시겠죠? 좀 우리가 생소한 단어지만, 자, 우리 탁시스라고 하는 이 반차라고 해석된 단어를 우리가 한번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어요. 자, 탁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은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장 8절에 그 사가랴가 이 자기의 반차를 따라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선정돼서 이렇게 들어갔다 할 때 그때 한번 쓰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너희가 질서대로 교회에서 질서대로 이러한 사역들을 해라 할 때 그때 질서라고 하는 단어가 탁시스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서 한번 쓰였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차원에서 우리 5번 이 골로 히브리서에서 이 탁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차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쓰였는데 반차로 해석한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 특별히 이 질서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된 요 단어에 우리가 한번 좀 초점을 맞춰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4장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강의는 좀 재미가 없죠. 이렇게 성경으로 들어가서 막 하다 보니까 우리 정성호 목사님 강의는 너무 구수하고 맛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인천에서 금식에 대해서 딱 설교하신데 그냥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막 와 나도 금식해가지고 물고기 막 잡고 물고기 많이 잡아야 되는데 막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기서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 뭐냐면요, 탁시스를 가지고 해라. 탁시스로.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이 탁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질서, 서열, 반차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고린도전서 14장이 어떤 내용이냐를 좀 봐야 됩니다. 물론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 은사를 많이 얘기를 하죠. 사실 은사장이라고 설명하는 건 조금 좀 약한 설명이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이거 다른 것도 있지만 요거는 은사에 대한 거야 하고 은사를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특별히 에클레시아,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약에서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현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간판을 하나 딱 걸고 교회 안에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가서 말씀 한번 듣고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정도로 교회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뭐 거기에 생명력이 없죠. 그런데 과연 새 언약 시대의 초대교회에서 이 성경이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교회라고 말할 때 이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 교회인데,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라 그랬죠. 에클레시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나의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을 그때 썼을 때 예수님이 헬라어를 썼을까요?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어떤 사람은 아람어를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일 수가 있고 아람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히브리어를 썼다라고 하는 주장을 저는 더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얘기했겠죠.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썼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의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교회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에클레시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는 헬라어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연구해 보는데 하나의 키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과거의 광야에서 교회로 모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광야의 교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고 왔을 때 그 청중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모여있는 그들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 시내산에 모여있는 그 백성들을 어떤 단어로 표현했느냐, 그 회중들을. 그거를 제가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한 단어는 아니에요. 몇 가지 단어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할. 우리는 회중 혹은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회중이라고 번역되기도 했고 총회라고 번역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 시절에 솔로몬이 이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 거기에 모여있는 그 백성들을 또한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꾸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카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카할. 카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신약의 에클레시아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카할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냐라는. 또 에클레시아도 동일한 뜻인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왕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백성들을 모아서 거기서 만남을 갖는 그러한 모임을 바로 카할이라 그런다. 왕의 보좌가 있습니다. 왕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쫙 앉고 백성들이 모여 있어요. 왕이 거기서 무엇합니까? 명령도 하고 치리를 하고 또 풍악을 울려라 그러면서 찬양을 하도록도 하고 왕이 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왕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모임이 뭐냐? 카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에클레시아,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건물만 있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게 바로 뭐다?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본질은 왕이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도 거기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교회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거기서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게 교회예요. 지금 보좌 앞에서 저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거기도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천상의 뭐요? 에클레시아. 이 지상의 에클레시아는 천상의 에클레시아를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제가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니까 여러분들이 막 정신이 없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미 여러분들은 아마 이 성경을 많이 아시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에클레시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에클레시아를 얘기하는데 에클레시아로 우리가 모일 때 교회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지침과 그러한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이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질서가 있으니까 그 질서를 따라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에 대한 원리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다. 다른 교회는 이런 거 없다. 뭐 방언하고 이런 거 다른 교회는 없는데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있으니까 유독 고린도 교회만 방언을 하고 고린도 교회만 예언을 하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잡아준 것이지 뭐 다른 데는 이런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모든 교회에 보편적으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드리는 예배의 질서가 무엇이냐, 에클레시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질서가 무엇이냐,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것이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게 곧 다윗의 장막에서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서의 예배는 구약적인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있었지만 신약적인 그 예배의 하나의 예표적인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예배, 노래가 있는 예배, 천상의 보좌를 향하여 드리는 예배. 그래서 단순한 짐승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거기에 예언적인 차원이 풀어지는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 예배가.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그대로 신약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의 피는, 중보적인 차원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중보적인 그 사역을 새 언약적인 예배에서는 했지만, 그러나 예언적인 차원, 이런 차원은 똑같은 그런 다윗의 장막의 전통이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새 언약 시대는 더 강력했겠죠. 더 강력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의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예배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쭉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교회에서는 안 했느냐? 그렇지 않죠? 자,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도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12장, 13장, 14장을 우리 좀 자세히 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한번 몇 가지 구절만 한번 우리가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1절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 중에서도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죠.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의 어떤 지침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은요, 사랑의 찬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의 노래를 막 불러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막 부르면서 그 다음에 14장 1절로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은 12장 31절에서 14장 1절로 가야 돼요. 14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해라.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13장을 쫙 한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새로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신약적으로 풀리는 것,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새로운 예배적인 개혁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이다. 사랑.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예언적인 것을 해석할 때 사랑이 아닌 거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선순위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막 음성을 주셨는데 야, 저 사람하고 분리되라.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 사람과 함께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예언이 나온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데 외면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선적인 거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어떤 사역들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는요, 사랑이에요. 내가 예언적인 감동이 그렇지 않아도 일단은 사랑해야 돼요. 사랑.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은사가 나타나면요, 반드시 교회가 깨집니다.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누가 들었다, 보았다. 그럼 막 올라가요. 내가 뭘 보고, 뭘 들었고, 막 목사님보다도 더 강력하게 자기 그 목소리를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제 봤는데요. 왜 아니라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좀 신령하지가 않아. 이러면서 뭔가 틈이 생겨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추구하라. 두 번째는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여러분, 은사적인 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런 거는 방언 저거 꼴찌 은사예요. 꼴찌 은사. 방언 받았다고 뭘 자랑해? 그러면서 이 방언이 꼴찌 은사라고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방언도 귀한, 방언, 예언 다 중요한 거예요. 치유. 우리 정성모 목사님 지난주에 하면서 방언을 하고 딱 보이는 환상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환상을 한 카트 보여주신 것, 그 자체도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처음 어떤 이 신령한 것도 차원이 있잖아요. 더 높고 위대한, 물론 다 귀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방언의 은사를 귀하게 여길 때 그 다음에 예언적인 게 열리고, 예언이 열릴 때 환상이 열리고, 환상이 열릴 때 천사가 방문을 하고, 천사의 방문을 귀하게 여기고 섬길 때 보좌로 올라가고, 물론 그렇게 단계별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하나 줬는데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하나 딱 줬어. 근데 너무 감사하고 이 10,000원짜리를 좋은 곳으로 쓰는 거예요. 그 10,000원을 가지고 좋은 다른 사람에게 나는,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10,000원 줬더니 너무 감사해하고 좋은 데 썼네. 그러면 내가 50,000원 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그 다음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예언을 하라고 그랬을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어떤 예배라 그랬어요? 예언적인 예배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능력이나 좋은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전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사예요.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소통을 해야 하나님 뭘 원하시고 뭘 좋아하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중에 요 포인트에, 요 시점에서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언적인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나 어떤 사역의 돌파가 이루어질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딱 듣고 그대로 행할 때 놀라운 돌파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돌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한 가지 좀 간증을,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이 사모님이 이제 어떤 교회에 그 목사님이 전도사로 이제 심부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제 자매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낫지가 않은 거예요. 피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쭈그러드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해서,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뭔가 더 이상해진 거예요. 막 이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긴 했는데 사람이 더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저기 봉우리에 올라가서, 우리 능력봉 있잖아요. 기도재단 옛날에 거기 올라가서, 주여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한 가지 음성이 딱 들렸어요. 결혼해라. 왜?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 결혼하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2번을 말씀하셔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고. 그 이제 그분에게 와서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그러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어떤 자매님도 한참 이제 기도하다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하는 순간 며칠 만에 싹 치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는 무슨 뭐 능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기도를 해준 것도 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과 통변과 예언에 대한 것들을 앞에 부분에서 쭉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예언을 하라? 예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14장 27절에 보면 방언을 할 때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1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 방언과 통변에 대한 질서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방언을 하고 1사람이 통역해라. 왜 그럴까?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질서를 세워주는 것이고, 근데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교회 이 장소에 와서 방언하지 마라. 집에서만 하라. 그게 아니라, 이제 회중 예배를 드릴 때, 그 당시에는 회중에게 방언으로 선포하는 이러한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자가 나와서 사람들이 있을 때 방언으로 말하다다다다다 한다. 그러면은 통역하는 자가 나와서 그걸 통역을 해줍니다. 그거는 공개적인 예언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할 때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방언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역을 안 하면은 방언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을 때는 방언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 하지 마라 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반드시 통역자를 세워서 통역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질서다. 그래서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때 얼마든지 방언 기도 하십시오. 여기 와서 혼자 기도할 때 방언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9절,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2이나 3이 예언하는 자가 예언을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은 분별하는데,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하라. 내가 예언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이 계시를 받았어요. 어떤 사인을 준다거나 그러면은 나는 잠잠하고 하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둘 다 예언을 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예언에 감동이 있으면 그냥 막 계속 예언하는데, 이 사람이 또 감동이 있으면 이 사람도 막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들은 못 알아듣는 거지. 막 두 사람이 막 다르게 막 예언하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언하다가 계시가 임하면은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 했던 사람은 잠잠하고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해라. 그래서 회중들이 들을 수 있게 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분별해라. 이게 뭐냐면요, 질서라는 거예요. 이 질서가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질서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이거 영적인 원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개인적인 차원의 어떠한 원리들도 나오고요. 또 회중이 함께 예배할 때의 원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원의 질서가 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회중 예배 때는 함께 흘러가야 된다. 예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이 질서와 이 흐름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 인도자를 세우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 전도사님, 우리 사모님 와서 예배를 쫙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데 어떤 질서 가운데 인도자를 세우는 거죠. 이제 시편에도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서 맞춘 무슨 뭐 이런 나오잖아요. 제목에 보면.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의 예배에도 인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해만과 여두둔과 아삽과 같은 사람은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 그럴 때 그 예배 인도자가 인도하는 것과 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을 함께해서 예배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인도자를 완전히 무시해요. 인도자는 지금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금 들어가려고 쭉 하는데 옆에서 와 막 소리 질러 그러면은 이게 흐름이 딱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청중들도 영향을 받죠. 근데 물론 그렇게만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어떨 때는 물론 막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소리를 외쳐야 될 때도 있고. 무조건 잠잠해만 또 능사는 아니죠. 예배 인도자가 예배를 할 때 청중 중에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할렐루야 외쳐지는 그 소리가 또 전체적으로 이 업을 시킵니다. 그 전체적으로 업을 시킨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이 뭐냐면은 덕을 세운다. 이게 성경의 용어는 그겁니다. 세운다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빌드업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의 선포는 그분이 딱 선포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예배가 이렇게 업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선포하면 예배가 막 이렇게 허물어져요. 때와 시가 있다는 거죠.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그런 질서를 세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느냐에서 실질적인 차원에서 예배 인도자가 인도하는 흐름을 먼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예배 인도자는 물론 청중의 흐름도 잘 관찰해야 되지만 주님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어떤 책임도 있지만 어떤 의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배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그것을 이끄신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예언적인 예배고 그것은 곧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질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질서. 그래서 누가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세우죠. 담임 목사님이 다 우리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1번, 2번, 3번. 딱 여기 주보에 나와 있잖아. 이것대로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근데 우리의 예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까? 요거 딱 보고 시간 맞춰서 딱 1시간 후에 땡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갈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새 언약 시대의 예배의 질서가 아닙니다. 물론 순서가 이제 덕을 세우고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서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에 우리가 모일 때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 안에서도 어떠한 탁시스,
우리가 이제 명시할 수 있는 탁시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서 찬송시라고 하는 말로 표현된 단어가 바로 시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모일 때 시편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찬송시를 말하는 것은 그냥 시편을 그냥 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바로 시편의 예배를 저는 다 포함한다고 믿습니다. 시편의 예배가 뭐냐면은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새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새 노래. 시편의 그 가사를 그대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감동을 따라서 새 노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방언과 통역함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소들을 너희가 모일 때 다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아까 덕을 세운다는 말 얘기했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서 예배가 업이 되도록 해라. 은혜를 다 받도록 해라. 그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좋아야죠. 은혜를 받아야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죠. 영광이 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질서를 따라 적절하게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새 언약 시대의 예배는 바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의 한 부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예배가 더 충만해지고 온전케 되어져요. 우리 예배가 성령의 정말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충만한 예배,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전 회중이 정말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정말 충만한 예배, 어느 한 타임도 군더더기가 없는 완전한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이 시대적인 회복을 주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회복과 예배 회복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더 깊이 읽어보면서 여기서 더 깊은 계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장막에 새 언약적인 차원의 예배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그 예언적인 예배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충만한 차원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보좌가 나타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예배의 회복 가운데로 하나님 들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예배들을 아버지 모일 때마다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러한 아버지 차원을 하나님 유산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속적인 다윗의 장막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교회가 영광에서 더 높은 차원의 영광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함 안에서 더 위대한
거룩함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킹덤을 가지고 아버지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신부들로 온전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예배, 아버지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잠시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노래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경배의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러한 차원의 예배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가로막고 스스로 차단시키고 스스로 왜곡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놓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시대 가운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아버지의 예배의 차원과 부흥과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아버지 왜곡된 그런 인식들이 깨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새 언약 시대에 주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위대한 예배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전통들과 하나님 우리의 관점들과 인간적인 해석들로 인한 모든 왜곡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강력한 부흥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더욱더 예언적이 되게 하시며
방언의 은사가 더 활성화되어지고 하나님 통변의 은사가 더 활성화되어지고 더 깊은 차원의 아버지 예배적인 차원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강력한 차원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